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으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평강의 주, 평안의 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 단순히 평안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는 세상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그 아들을 이 땅에 내어놓으신 이유가 평안을 주기 원합니다라는 이유는 이 세상에 평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안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평안이 필요하다라고 하여 그 아들을 평강의 주로 보내실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두루 감찰하실 때에 우리 인생들에게는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고 전쟁과 기근과 싸움이 있지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는 평안을 주기 위하여 그 아들을 평강의 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모두가 다 평안하길 원합니다. 평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평안하길 원하고 있고 아는 사람들과 서로 인사할 때도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죠. 지난밤에도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 속에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밤에 무슨 일 없었습니까? 또 걱정하는 일 문제 없었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것을 물을 만큼 세상에는 평안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평안을 원하고 있고 평안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세상에는 이 평안을 누리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 왜 평안하지 않는가? 사람들은 그 평안하지 않는 그 원인, 이유에 대한 것보다는 당장의 삶 속에 평안하지 않다는 그 결과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 평안을 사고가 없고 사건이 없고 문제가 없는 상태, 아무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는 그 상태를 사람들은 평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은 잘 모르지만 당장 내 앞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어떤 큰 근심거리가 생기지 않은 그냥 풍랑이 없는 그냥 잔잔한 그 상태를 사람들은 평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그 상태를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상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힘이 없으면 평안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간혹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거나 경제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를 간혹 보았습니다. 예전에도 IMF 터졌을 때 기업이 무너지고 부도가 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실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가정이 파괴되고 또 가정들이 많이 불행해지는 것을 저도 역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니까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더라 이겁니다. 남편이 실직하거나 기업이 부도가 나서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깨어지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업이 평안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이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전쟁이나 분쟁이 없기 위해서는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얼마 전 국군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군인들을 상대로 하여 연설을 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국방력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방에 힘이 있어야만 이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한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평화와 국방력이라는 것이 전혀 상반되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약할 때는 일본이 쳐들어와서 약탈해갔고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약할 때는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병자호란이나 기타 호란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수탈해갔습니다. 우리나라 국력이 약하면, 국방력이 약하면 외세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당했고 외세로부터 끊임없이 약탈과 수탈을 당했던 치욕의 역사가 우리에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하면 평안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평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방력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결국에는 뭘 위해서? 우리나라가 평화롭기 위해서고 북한도 자기네 체제를 어떻게든지 간에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핵을 만들어서 그 국방력으로 자기네 체제를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또 미국도 자기네의 어떤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압박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에 대해서 힘을 과시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네 평화롭기 위해서 불공정한 무역을 강요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네가 더 편하게 먹고 살기 위한 목적일 겁니다. 이렇게 힘이 없으면 결국에는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또 치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권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결국에는 범죄로부터 평안하기 위해서, 전쟁으로부터 평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만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세상 법칙이란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과 어머니께서 이제 독감 예방접종을 맞았다라고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 예방접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큰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겨울철에 환절기에 독감에 걸리지 않으려면 내 면역이 강해야 된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면역 체계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내 면역 체계가 강해야만 독감이 들어왔을 때 이겨낼 수 있다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세상의 모든 원리는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힘이 없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다가오면 그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상하고 있는 적들, 그들은 대체할 수 있고 그들은 어떻게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 이거죠. 어젯밤에 어떤 부산 쪽으로 태풍이 지나갔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인도네시아의 지진과 이로 인한 쓰나미가 한 마을을 덮쳤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이재민과 사상자가 있게 되었다라고 한 얘기가 뉴스를 통해서 방영되더라고요.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다가오면 그러면 그들이 누리던 평안은 삽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평안하다 하고 노력하여 힘을 가지고 평안을 유지하고 있다가도 이렇게 예기치 않은 어떤 문제나 사고가 터져버리면 그때는 우린 속수무책으로 다시금 불안해져 가고 다시금 걱정하게 되고 다시는 근심하게 되고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문제가 없다,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도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는 분이 계신데 플로리다 그쪽에 있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허리케인이 그쪽으로 들이닥칠 때가 있어요. 허리케인이 얼마나 이게 강력한지 동네가 쑥대박되는 것은 뭐 너무 이렇게 처참할 정도로 그냥 파괴돼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또 토네이도 같은 거, 한 마을을 지나가 버리면 그 마을에 토네이도 지나간 자리가 거의 그냥 쑥대박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힘을 길러서 어떤 태풍과 토네이도와 아니면 허리케인을 내가 극복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모든 것을 다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결국 예기치 않은 곳에서, 내가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터지면 이로 인하여 또 우리는 누리고 있던 평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세상 모든 사람들은 평안하기를 원하고 있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을 길러야만 평안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생각하여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그렇지만 그건 역시도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세상, 평안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힘을 가지고 노력해도 평안을 지킬 수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평강의 주로, 평안을 주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이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 곧 힘이 있어야만 평안을 지킬 수 있다, 힘이 있어야만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체제. 그러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 더 높은 지위와 더 높은 권세와 더 높은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분이 애쓰신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분의 사역은 더 낮아지려고 하셨고 또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셨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는 힘이 있어야 평안을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힘이 있었던 분이 아니라 무기력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결국은 죄인으로서 붙잡혀 죽음을 당하시는 모습으로 그분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은 평강의 주다, 너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불행의 원인, 우리 인간들이 평안하길 원하지만 평안하지 못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평안하기 원하지만 죄가 있고서는 평안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첫사람 아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허락한 그 처소, 곧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어떤 것도 고민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는 평안한 상태, 가장 아름다운 파라다이스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됐던 그 이유를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가 들어오니까 그들이 누리던 평안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평안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것만이 아니라 이제 형이 동생을 죽이는 가족 간의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들이 종일토록 땀을 흘려야만 솟아먹을 수 있는 노동과 힘겨운 삶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 우리 인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 괴로움은 근본적인 그 원인이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너희가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원인을 무시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힘을 길러서 평안하자라고 하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 가장 싫은 것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겨울에는 눈 쓰는 거, 또 봄부터 가을까지는 뭐 하는 거? 제초 작업하는 거. 이거 항상 저희가 불려다녔거든요. 그리고 군대 가서 하는 것 중에 총 쏘고 또 어떤 군사훈련만 하면 참 좋은데 그거 다 끝나고 나서 작업경 차출해 갑니다. 뭐 하러? 제초 작업하러. 또는 낙엽 쓸러. 때는 눈 쓸러. 이게 군 생활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초 작업 가면 이제 그 공간, 사단장이 있는 공간 앞은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주 가서 그 제초 작업합니다. 잔디 깎고 또 거기 민들레 같은 거 있으면 다 이렇게 제거하고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잔디 관리를 신경 쓰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귀찮고 하니까 잔디 깎는 거로 그냥 샥 깎아 놓으면 그냥 깔끔해 보이잖아요. 눈에 보일 때 정리되어 있는 모습으로 딱 보입니다. 그렇지만 며칠 지나면 또 올라와요. 잡초들이 계속 또 올라와요. 그럼 또다시 불려갑니다. 또 잔디 작업, 제초 작업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잡초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인다고 해서 톱날로 그 위를 싹둑싹둑 잘라놓으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뿌리가 살아있는 한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잡초는 자라 올라온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으로써 그 잡초를 제거하듯이 힘으로써 계속 그것을 쳐내려고 하지만 뿌리가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잡초는 계속 자라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환경만 되면, 조건만 맞으면 계속 올라온다는 것이죠. 결국 그 뿌리가 제거되지 않고서는 잡초가 완전히 사라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을 불행하게 하고 우리 인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인간들을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원인, 곧 죄라고 하는 뿌리가 제거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힘으로써 우리 자신의 평화를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처럼 힘을 가지고 평안을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사 채찍에 맞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을 갖기 원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 예언을 이루려고 하신 이유인데 그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멍에 매는 짐승 곧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굳이 어린 나귀를 타시려고 하셨는가? 왜 나귀를 타지 않고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문제가 되는가? 자,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에는 이레 샬롬이라고 하는 용어가 합성되어 있는 게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레 샬롬이라는 얘기는 이레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이레 들어보셨죠?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칠 때 하나님이 그 독자를 대신해서 수양을 준비하신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다라는 의미로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인사말로 하는 샬롬 들어보셨죠? 이것은 평안합니까? 라는 얘기예요. 평안.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한 용어 속에는 이 말 속에는 준비된 평안이라는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준비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에 올라가실 때 세상 사람들이 평안을 얻는 방법처럼 힘을 얻기 위해서 왕으로 추대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면 그분이 왕이 돼서 온 나라를 다스리고 온 나라를 통치하며 평안을 끼치는 왕으로 오르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왕들이 타는 말이 아니라 짐을 실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마치 대통령이 행차할 때 1톤 트럭 오히려 그냥 쉽게 말한다면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툭툭이 타고 올라오셨다라는 얘기와 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타는 세단, 대통령이 타는 어떠한 고급차가 아니라 1톤 트럭이나 화물차 타고 대통령이 행차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왜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가? 왜 그곳으로 그렇게 가길 원하셨는가? 그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비된 평안, 예비된 평안은 그가 자기 자신을 찢어서 자기 자신이 희생되어져서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평안이기 때문에 자신을 더 낮추신 겁니다. 세상에선 높아지려고 하고 권세를 가지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래야만 평안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더 낮아지는 모습, 섬기는 모습, 죽어지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주기 위하여 올라가는 그 자리에 주님은 어린 나귀를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죠. 결국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평안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대속하겠다는 것이고 우리들의 허물과 우리들의 연약함을 그분이 친히 담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어린 나귀처럼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평안을 끼치러 가는 그 걸음을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기를 원하셨던 것은 주님은 당신의 이름이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권세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전파되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 나귀처럼 무능하고 연약하고 경험 없고 힘없는 자들, 바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주의 평안을 나타내길 원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금년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자라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제자가 되고 힘이 있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린 배운 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힘도 없고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지금 내 등에 예수를 태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듯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안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등에 태우고 가는 어린 나귀처럼 우리는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모시는 것, 섬기는 것, 우리 주님이 가고자 하는 길을 우리가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셨고 이로써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상실한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처럼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고 또 외양간에 송아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린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평안을 바로 우리들, 가장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사 우리들을 통해서 그 평안을 나타내고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어린 나귀처럼 비록 힘이 없고 부족하고 경험도 없고 나약하지만 우리는 평안을 끼치러 오신 평강의 주를 내 등에 모시고 다니는 평강의 사도라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케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예수가 내 등에 타고 있다면, 평강의 주를 모시고 있다면 내가 가서 전할 이 복음은 평강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걱정하는 자, 근심하는 자, 염려하는 자,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예수의 평안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사명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은 평강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장 경험 없고 연약한 힘이 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주의 평강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주여, 세상엔 힘이 있어야 평안하다 하고 능력이 있어야 평안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경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사오니 걱정하는 곳에 내가 찾아가고 염려하는 곳에 찾아가고 근심하는 곳에 찾아가 평강의 주를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 앞에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린 나귀처럼 사실은 재능이 없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평강의 주가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가는 곳에서 예수를 드러낼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평안을 끼칠 수 있습니다. 비록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강의 사명자가 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사명 감당케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또 우리 모두가 평안을 전하는 귀하 복된 사명 감당케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